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딱 한 명만 인도합시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파이팅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전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호 준비, 전도, 생고구마 믿음으로 찔러보자. 예, 잘 찌르고 계시죠? 구호만 목 터지게 하고 안 찌르고 이런 거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 광고 덧붙여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세 주일 동안 구역별로 앉습니다. 독수리 작전할 때처럼.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좀 구역원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번거롭지만 성도님들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부를 보고 이제 이렇게 자리를 배열했기 때문에 혹 자리가 조금 모자라는 구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불편하신 구역은 교역자실로 말씀해 드리면 자리를 다시 배정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주 동안은 우리 성가대석이 좀 4줄로 조금 줄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중층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불편하셔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성가대석을 3주 동안은 4줄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편하시지만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9 게시판에 전도 스티커가 이제 인도하셨는데 안 붙어 있는 분들은 교역자실로 말씀해 주시면 예, 그렇게 꼭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차순 사모님 퇴원해서 의성에 이제 계십니다. 아직 많이 편찮으신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문병하실 분들은 문병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제가 교사 강습회에 참석했더니만 전에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강사 목사님께서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들고 이제 이 10,000원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앉았던 분들이 다 받겠다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간다면 그 주인이 이 돈을 받고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내주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앉아있는 교사들에게 보여주신 그 지폐 10,000원짜리 지폐는 빳빳한 은행에서 금방 나온 따뜻한 그런 돈이 아니고 이렇게 막 굉장히 낡았고 구겨지고 볼품없는, 그래서 이게 만일 다시 은행으로 돌아간다면 한국은행으로 보내져서 폐기 처분해야 할 굉장히 낡은 10,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나 이제 다시 이게 은행으로 돌아가면 이제 회수되어서 폐기 처분해야 하는 그 10,000원짜리 지폐나 여러분 그 10,000원짜리 지폐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빳빳한 이 새 지폐를 가져간다고 해서 11,000원 계산해주고 이 구겨지고 낡은 지폐를 가져간다고 해서 9,000원어치만 계산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낡건 깨끗하건 새거건 똑같이 동일하게 1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의 내용의 말씀이고,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에 소외된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저는 자, 병든 자, 눈먼 자, 그리고 각종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3주간 동안 전도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주의를 하는데 새 가족을 모셔오지 않는다 하는 건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물론 우리가 반드시 한 명씩 모셔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전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혼에 대한 지극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자 하는 의미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비유에서 큰 잔치를 베푼, 전도 잔치를 베푼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전도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초청을 거절합니다. 화가 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그들 가운데에 소외된 사람들, 저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또 그들 가운데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세리들, 창기들, 모든 소외된 자들, 그들을 다 길거리로 나가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만한 사람들,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지금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당돌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만족합니다. 지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교회에 나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만한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소외된 사람들, 저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연로하신 분들, 그러니까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들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권력을 가진 사람, 대통령이나 왕이나 황제나 총독이나 또 많은 학문을 가진 탁월한 학자들, 교수님들이나 또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진 엄청난 부자들이나 할 것 없이 그 사람들도 사람들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하나의 불쌍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가리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재력이 엄청난 사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한 명의 불쌍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겁먹고 주눅 들고 이 사람 뭐 교회 오겠나 그래서 이 사람 제쳐놓고 저 사람 제쳐놓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난한 자, 저는 자, 병든 자, 늙고 병약한 자들, 또 무언가 대화해보면 조금 이렇게 정신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 이런 소외받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도 동일하게 소중한 영혼이니까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사람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영혼도 소중한 한 영혼이고 지금 길바닥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그 노숙자의 영혼도 동일한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벌의 영혼도 한 영혼이고 그냥 평범한 소시민의 영혼도 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늙고 연로하신 분들의 영혼도 한 영혼이고 젊고 활동력 있고 경제력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한 영혼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 좀 거부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불쌍한 한 영혼이고 또 이제 교회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오히려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소중한 동일한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은연중에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젊으신 분들, 좀 이렇게 경제력 있는 분들, 좀 이렇게 교양 있고 많이 배운 분들, 이런 분들 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속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는가 하면 제가 마음문을 열고 오라 하면 올 사람이 있어요. 더 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언의 장막을 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도 소중한 영혼인데 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제가 손을 펼치면 충분히 올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제가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저 사람 내가 오라 하면 쉽게 데려올 수 있지만 저 사람 오면은 내 체면이 안 선다,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저 사람 내가 오라 하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은 고사하고 골칫거리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과 산울타리와 골목으로 다니면서 저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나이 먹은 자, 연약한 자,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모두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시켜라.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도 소중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 차별하지 말라. 사람의 가치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영혼을 모셔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꼭 모셔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해요. 축원합니다. 조금 미흡하지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매몰찬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혼자 오시면 저 못 본 척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하면 상처받겠죠. 그러나 제가 차갑게 매몰차게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따뜻하게 계속해서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뭐 정말 그렇겠나 목사님이 그래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세요.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세요. 다음 주에 혼자 오시면서 제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 손잡고 그냥 오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다음 주에 저 밑에 내려가서 모든 분들 다 얼굴 볼 겁니다. 3주간 동안. 그래서 혼자 오시는 분은 미리 오시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목사님, 이번 주는 못 와도 다음 주는 온다고 합디다. 그래야 제가 오해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누가 해줍니까? 동문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해줍니까? 해주셨어요, 한 분 해주셨어요. 본인이 직접 모시고 오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교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안 하면서 주여 빈자리가 많사오니 이런 기도 하지를 마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전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 안 기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 하나님인데 하나님 하세요 하고 시키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혼자 골방에서 조용히 하시고 그냥 나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그냥 초청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내가 오라 하면 오겠는데 저런 사람 데려와가지고 좀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그 영혼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효목동이 황금의장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효목동은요, 저 수성구나 저 동변동, 서변동 이런 데 비해서 평균 연령이 20세 이상 높아요. 그래서 우리 효도 어버이 주일 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안나 전도회 하고 또 이렇게 모시고 이제 식사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도우미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도우미로 따라간 권사님들이 그 수성구에 가면은 도우미가 아니고 대접 받아야 될 분들 연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아직까지 어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돕는 도움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연세가 높고 이제 수성구나 이런 데 비해서 평균 연령이 한 20세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젊은 분들을 어떻게든지 좀 정착시키고 키워나가야겠다 해서 이제 전도주일, 전도의 속으로 합니다. 이제 모여야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도주일 끝나면 부부 청년회 만들어서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겠다. 여러 가지 보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 효목동은 황금의장이에요. 지금 연세 많은 분들, 여러분, 지금 한쪽 다리를 무덤에 걸쳐놓고 천국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천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하루속히 막 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다가 빨리빨리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할 분이 우리 동네 천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황금의장입니다, 황금의장. 그러니까요, 이거를 사람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빨리 저 자녀가 지금 연세도 많은데 저 자녀가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 80이 넘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저래 되겠나 하고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인도함에 있어서, 전도함에 있어서 한 가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영혼의 가치는 소중하다 하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 크신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못 믿으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요, 하나님이 매 순간 저를 시험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시험하시고 매 순간 전도자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보내줬는데 아이고 저런 사람 돈 안 된다, 그래서 안 데려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가난한 분들, 병든 분들, 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뭔가 좀 2%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정신이 약간 좀 부족하고. 그러나
그 영혼도 한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잘 섬겨서 믿음 세워주고, 그거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를 왕창 부어주시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다 이렇게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권세자든지 권력자들인지 부자들인지 학식이 높은 자들인지 교양이 높은 자들인지 간에 그 영혼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하나의 불쌍한 한 영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냥 담대하게 복음 전해라. 당신도 내가 전한 복음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내가 손만 뻗치면 올 수 있는, 그러나 교회에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도움 받아야 되고 그런 천덕꾸러기들, 그 영혼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사역하셔서 뭐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는 분들, 그런 책들을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해서 그 부산 지역에 있는 그 손현보 목사님, 그분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영혼의 가치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그냥 가난한 영혼, 병든 영혼 막 데리고 오고, 남들이 막 저러고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분 표현으로 하면 젊고 싱싱한 영혼들 막 보내줘가지고 교회가 지금 수천 명이 됐어요, 여러분. 그 50명 모이던 교회가 수천 명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 말씀하시는 것은요, 영혼의 가치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도 걱정돼요. 그래가지고 막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노숙자들 오는 거 아닌가. 노숙자 한 분 오면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 한 분 오면은 씻지 않기 때문에 반경 3m 내에 있는 사람들 냄새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인데 향기 나는 거 이렇게 뿌리고, 그 뿌리면 그분 인격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저랑 같이 뿌립시다 해서 저도 이렇게 같이 뿌리고, 저도 그분들 몰려오면 이제 어떻게 할까 대책이 없어요. 근데 아무 대책 없는데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 그렇고요. 그리고 오면은 어떻게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가치는 소중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정 경로당 다니면서 그렇게 모셔오지 마세요. 그분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꾼들입니다. 꾼들. 그래서 이제 아양교회에서 전도주일 하면 와서 식사하고 선물 받아가고, 끝나면 효목중앙교회 가고, 끝나면 순복음교회 가고, 그 한 10개 정도를 정규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초청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초청하는 건 그 영혼 죽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오라 하는 게 아니고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동일한 한 영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합격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크고 넘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마음껏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아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